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데 벌써 한 명이 왔다 갔어? 부름받아 순종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했는데 중간에 늦게 오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끝나고 인사해야 돼요. 인사를 하고 싶으면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하던가. 중간에 왔는데 뭐 잘 있었냐 어쩌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죠.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왜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더니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족보의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신의 조상은 아니지만 성경의 족보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큰아버지. 큰아버지라는 거는 열국의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집안에서 그냥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이치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민치야 이쪽 날 봐. 거길 보는 날 봐.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지금까지의 생애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름, 요즘에 이제 개명 신청하면 법원에서 쉽게 해주더라고요. 주위에 저도 이름 이렇게 바뀐 분들이 있는데, 이름 보통 누가 지어줬어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할아버지가 보통 지어주죠. 저도 이제 우리 사라, 성은이 다 이름을 제가 이제 지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지어놓은 거예요. 딸이 태어나면 사라라고 할 것이고 아들이 태어나면 성은이라고 할 것이다 그랬는데, 처음에 딸이 태어나고 또 아들이 태어나고 이름 2개 지어놨는데 다 썼어요. 더 많이 지었으면 더 많이 나왔을 텐데 2개만 딱 지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마음에 안 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 이름이 잘못된 이름들이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 이름을 좀 천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 귀하게 지으면 귀신이 와서 잡아간다, 이런 미신 때문에 갓난이 라든지 하여튼 이상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심지어는 아들을 원하는데 아들이 안 나타나니까, 아들을 못 나니까 아들 이름을 갖다 붙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자 이름에 왜 남자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딸을 원하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딸을 원하는데 아들만 낳았다 그래서 뭐 아들 이름에다 딸 이름을 붙였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보면 딸 이름에다 아들 이름을, 그래서 남자를 넣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 쉽게 짓는 경우는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짓고 끝에 가서 끝순위 지었어요. 근데 또 낳았어 딸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순위. 우리 이모님 이름이 또 순위가 있어요. 또 낳았다고 아마 또 순위라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모 다음에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막순이. 막순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쉽게 짓기도 했지만, 그런데 또 오늘날 목사님들 보면요, 이름 전부 다 무슨 다니엘, 요셉, 바울 막 갖다 붙이는 경우 있어요. 나단, 성경에 좋은 이름들 막 갖다 붙여요. 그런데 문제는요, 호적을 바꿔야지. 호적은 안 바꾸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름 바꿨다고. 그래서 서류 정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엉뚱한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 돈을 송금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계좌번호, 은행 다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카톡 친구라 그래가지고 그냥 카톡으로도 송금을 해요. 그래서 카톡에다 그 사람 본명을 써야 되는데 아니 여태 알고 있는 게 정요셉이라고 그래도 보냈더니 반송돼요. 안 들어가. 왜? 본명이 아니래. 이건 뭐예요?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막 마음대로 고쳐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장명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그랬잖아요. 응? 온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다, 전도자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란 이름 좋은 이름인데 함부로 갖기도 어려워요. 왜? 아니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웠으니 사실 바울은 이 땅에서 살면 안 돼요. 응? 우리 이제 엄신영 목사님 아들 엄바울 목사 중계동에 목회하고 있는데 바울이란 이름을 가지려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 가야 돼?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니까 바울처럼 해외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울이란 이름 이 땅에. 근데 이 땅에 보면 너무 많아. 뭐 바울, 정바울, 엄바울, 뭐 이바울, 김바울, 뭐 사무엘도 있고 뭐. 자,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범죄한 한 자연인에 불과한 인생을 선택하여 그로 하여금 당신의 복을 이 땅에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제 돌아오는 주일 토요일이 이제 설날이잖아요. 설 연휴가 끼어서. 그래서 우리는 새해 들어서 인사가 그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근데 설날도 또 어차피 뭐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을 거를 일을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일을 한 달 내내.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복은 뭐예요? 보통 건강의 복, 자식의 복, 사업의 복,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복을, 누가 주신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요, 건강도 들어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들어있어요. 돈 잘 버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을 전도해야 되고,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를 전도해야 되고, 사회생활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 돈과 명예와 부귀와 자식 잘 되는 거, 뭐 사업 잘 되는 이런 것 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훈련을 받으며 성장을 했는데 자기의 꿈이 뭐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를 지원했어요. 선교회에서 허드슨 테일러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테일러는 후원하는 선교회 덕분에 어려움 없이 선교 활동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선교비를 제대로 지원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선교를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오십시오. 선교사를 보내놓고 지원 안 해주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테일러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선교 활동을 더 하고 싶지만 중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선교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테일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테일러는 구약 성경에 두 개의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또 하나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고백했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중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날도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중국에 남아 복음을 전하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이제 뭐 성교비도 없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중국 사람들과 함께 자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테일러를 굶겨 주겠어요? 아니요. 굶겨 주지 않으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동역자도 보내주셔서 선교 사역을 돕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중국인들에게 기억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의 본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 선교사 파견 2위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2위예요. 여러분 우리 경제대국 10위 이거 자랑할 게 아니고 선교대국 2위 이걸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을 이제 국내에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도 보내고 기도하고 또 가끔은 방문을 해서 격려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 허드슨 테일러처럼 선교비가 보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사명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선교비 보내준 거 가지고 그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인건비도 싸고 그러니까 하인도 두고 운전기사도 주고 식무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호의호식하는 그런 선교사도 일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시겠어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자, 아브라함은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요. 자기가 제가 할게요. 제가 갈게요.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도시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불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불교 용품 판매점 뭐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용품점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옛날 그 전설이 있어요. 전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나마 이 우상 아버지가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데 이 우상들 아버지가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 팔아놓고는 뭐 복을 빌면 뭐 복을 준다고 이러는 게 이 아브라함의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전설이에요. 전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없을 때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렸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와갖고는 깜짝 놀란 거죠. 뭐야 이거? 내가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팔아서 이거 우리 먹고 살고 하는데 이거 다 때려 부시다니.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부셔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내가 깎아 만든 우상들이 어떻게 지그들끼리 싸워서 부셔지냐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것들이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맞잖아요. 전설이야. 전설. 적어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전설이야.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 뒤에는 이런 이상한 전설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설이야. 자, 한 가정에서 가장의 종교가 집안 전체를 좌우하던 이 옛날 요즘은 뭐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뭐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면 쭉 가족들이 대대로 하나님 섬겼고, 저 우상 섬기면 우상 섬겨 이랬겠죠. 그런 분위기를 볼 때 아브라함 역시 그 아버지 데라의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당신의 기쁘신 뜻으로 친히 선택하여 죄악의 도성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택받을 아무런 조건이나 공로가 없는 이 불법한 인간을 오직 은혜로 불러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 감사할 거 없는데? 아니요. 예수 믿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다른 거 몸이 아프고 뭐 돈도 못 벌고 뭐 자식이 속을 썩이고 뭐 이러더라도 공부 못하고 이러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여러분 공부 잘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 되고 뭐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자식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복받는 비결이 또 있어요. 그 패튼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은 무기로서 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승리한다. 승리를 얻는 것은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들의 정신이다. 패튼 장군이 아주 그냥 굉장히 이 사기, 군인의 사기, 무기보다도 군인의 사기, 숫자보다도 군인의 사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만큼 부하들은 고생을 했죠. 되지도 않는 싸움 막 전쟁에 막 그냥 부하들을 독려시켜가지고 막 뭐 그 영화에 보면 패튼 장군은요 총알이 날라오는데도요 엎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죽으면 죽었지 막 이러고 이렇게 하고 막 앞장서서 싸우니까 부하들이 정말 용감히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탄마귀 싸워 이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 그 얘기 하려고 그러죠. 구두쇠로 소문난 존 하일러시는 구두쇠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제가 회사 사장으로 그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조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통장에 예금주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영어로 MP라고 썼어요. My partner. 나의 동업자. 하나님을 사업의 동반자로 삼고 그분의 이름으로 통장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통장에 수익금의 10분의 1을 딱 입금을 시킵니다. 그 통장의 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금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출이 됐어요. 그 돈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돈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 주어졌는데 물론 통장에 돈이 쓰여지는 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밝혔습니다. 우리 뭐 연말 불이웃돕기 뭐 기부천사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전주에서는 그거 훔쳐가다가 잡혀가 2명 잡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오로지 그 기부천사들도 이제 익명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대부분 성경에 나온 거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 건데 좌우지간 이분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MP 마이 파트너라는 통장에 있는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 누구를 도와주는지 모르고 그 돈을 받은 사람도 누가 도와주는지를 모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통장의 저금 액수를 11조가 아니고 12조, 13조 이렇게 늘려갔어요. 이와 더불어 그의 사업은 마찬가지로 2배, 3배, 4배 확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렸던 사실을 알고 있던 이
존 하일러시는 하나님께 미리 11조를 드림으로써 복받는 놀라운 비결을 체험했다는 거죠. 이 복받는 비결. 또 우리는 아브라함이 명령에 절대 순종한 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부름받아 자기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목적지 없이 나간 거예요. 75세 된 노인을 목적지도 없이 일단 보따리 싸고 떠나라. 나중에 알려줄게. 우리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목적지를 알려줘도 거기 가서 거기 뭐 교육시설도 좋지도 않고 뭐 병원도 많지도 않고 교통도 불편하고 따질 거 다 따져가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지도 없으니 얼마나 참 앞이 막막하겠어요. 그런데도 무슨 정신으로? 순종.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어요?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죽자. 이거 먹고 죽자.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러고 있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야, 나 먼저 주고 나 먼저 먹게 하고 나중에 니네 먹어라. 아니 지금 이거 달랑 이거 하나 지금 만들어서 지금 먹고 죽으려고 모자가 그러고 있는데 요즘 한부모 가정이지 모자가. 그런데 세상에 저 하나님의 종이라는 선지자가 와갖고 내놓으라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못할 짓 하는 거요. 여러분 나보고 예를 들어 어느 성도 집에 가가지고 가서 저기 저녁 얻어먹고 오시오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쌀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이런 집에 가서 밥 얻어먹는다는 게 목사님의 자세가 되겠어 이게? 안 되겠지.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선지자도 순종하고 사르밧 가부도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동네 사람 그릇 다 밀가루가 차고 넘치고 가뭄이 끝나도록 기름이 차고 넘치고 이렇게 됐잖아요. 복 받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바로 이거예요.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고 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은 그의 생애 동안 계속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순종 안 한 게 있어. 자식. 내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0살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방법으로 자식을 얻었어요? 마누라 하이 여종 하갈. 사라의 여종 하갈. 응?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지금 어느 민족? 아랍 민족. 이슬람 민족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 100%다 순종이라는 게 어렵죠. 아브라함도 이거 하나 실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민족이 없었으면 저
이슬람 민족이 없었으면 뭐 테러도 좀 줄어들고 뭐 이렇게 좋아질 것 같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에게 병의 고통을 주시고 뭐 사업에 고통을 주시고 뭐 자식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처럼 이것도 욥의 인내를 배우게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고 다 만사형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도 제일 잘 벌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구청장도 다 하고 뭐 자식은 막 다 서울대학 들어가고 막 뭐 이런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있을 것 같을까? 그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을 해야지. 욥이 고난과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사탄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투했던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욥이 만사형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욥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된 거죠. 그 고난을 이겨냈더니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갑절의 복.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됐는데 하여튼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어가지고 그 애가 아들 이삭이 10몇 살 됐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얼토당토 않는 얘기잖아요. 우리 같으면 자식 뒤에 깜쳐놓고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하고 따졌을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어린 자식을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그런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드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어린 자식을 잃었다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사고야 뭐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나서 자식이 죽었으니까 나중에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내놔라요. 지금 자식 내놔라는 거예요. 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 사라하고 의논을 했어요? 의논도 안 했어요. 새벽에 일찍이 아들 이삭 데리고 하인 데리고 몰래 떠났어요. 몰래. 요즘 말로 같으면 이거 마누라한테 걸리면 아주 박살 날 일이요. 아니 그 외동아들 그냥 100살 때 얻은 그 외동아들을 몰래 제물로 바친다고 데리고 갔어요? 이거 알았다가 나중에 아주 날벼락 날 거예요. 그러니까 쉿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심지어는 부인한테 의논을 못하고 하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들도 그래요. 이거를 사모하고 의논을 하면 분명히 사모가 반대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상하고 의논 안 하고 그냥 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주신다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의지를 꺾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입니다. 믿음이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의 생애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매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견지해 갔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롯하고 이제 재산이 짐승들이 많이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우리 땅, 네 땅, 이물 뭐 이러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먼저 좋은 거 택해라 하고 양보해 줬잖아요. 롯은 어느 쪽을 택했어요? 멸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했죠. 여러분, 먼저 선택했다고 해서 좋은 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가 먼저 할래 뭐 이럴 때 먼저 하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순종과 믿음의 생애를 살았다. 매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할 일은 싹 잊어버리세요. 그냥 감사할 것만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프랑스의 놀라운 실존적 철학자 파스칼 있죠, 파스칼.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두 권의 책을 넣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한 권은 성경책이고 한 권은 이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파스칼은 안질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병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낫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누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파스칼의 눈을 살짝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누이는 파스칼에게 달려와서 흥분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일이 없었니? 파스칼은 신기하여 눈을 만져보았습니다. 거짓말같이 씻은 듯이 안질이 나아 있었습니다. 그때 파스칼이 변했어요. 말했어요.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파스칼이 죽었을 때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는데 옷마다 옷기 속에 가죽이 발견되었고 그 가죽 위에는 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죽 여기저기 써가지고 온 옷에다 막 꽂아놓은 거죠. 파스칼은 이 말씀을 늘 지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이마에 이렇게 통 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집어넣어요.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손목에도 통에다가 하나님 말씀 써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문설주 막 이런 데 써놓은 거 뭐 보통 다니고. 대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의 달달달 외워요. 옛날에 이 성경 기록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다 외워서 또 자식들에도 외우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가까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마에도 써서 넣고 손목에도 하고 문지방도 문설주에도 하고. 자, 병 중에서도 중병은 의심병이라고 그래요. 불행의 첫 발자국은 의심에서 출발한다 그래요. 어째 그전과 같지 않네. 뭔가 있는 것 같아. 눈빛이 달라. 나만 빼고 모인 걸 보니 심상치 않아. 요즘 화장이 진한 걸 보니까 수상해. 별스럽게 친절한 걸 보니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아. 부부간에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남편이 친절하게 뭐 하면 뭔가 속이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뭔가 나한테 뭐 돈을 요구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옷차림에 신경 쓰고 퇴근이 늦는 걸 보니 숨겨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의심을 하게 돼. 의심. 마음의 밭이 아무리 넓어도 깨알 같은 의심의 씨앗이 하나만 딱 떨어지면 그 넓은 밭을 온통 의심의 잡초밭으로 쉽게 바꾸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심성입니다.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번져가 나가도록 두지는 마세요. 밭에다 씨를 뿌렸으면 씨만 곡식만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가꿔야죠. 잡초도 뽑고 농약도 치고 물도 대주고. 그런데 처음에 잡초 하나 생겼을 때 그거를 뽑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금방 곡식부터 더 많이 번져.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시골길 이렇게 가다 보면 저도 봤습니다만은 가을에 황금 들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노는 쫙 이상만, 응? 벼 이상만 노랗게 누렇게 쫙 있는데 어떤 노는 절반이 잡초야. 절반이 넘는 데도 있어.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그거 밭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잡초를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사탄 마귀가 심겨둔 이 의심의 씨앗이 있다 그러면 빨리 찾아내서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요, 꽉 차게 되면요, 나중에는 이거를 뽑아낼 엄두가 없습니다. 엄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그 논에 잡초가 가득한 그 논이 바로 그거예요. 잡초가 가득한 밭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농사 짓기도 힘든데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먹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배부른 소리 하는 거죠. 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가진 믿음? 아브라함이 가든 무슨 믿음? 순종의 믿음. 이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교회, 이웃 다 잘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